참으로 뜻깊고 보람찬 오늘 행사이지요. 오늘 화엄경 봉독대법회 두 번째 회항인 천도제에 오신 불자님 가정에 부처님 무량 광명이 함께 하시길 바라며 불자님의 효심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불자님들은 천도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도는 옮길 천과 이끌 도를 써서 영혼을 괴로운 곳에서 부처님이 계시고 가르침을 들을 수 있는 곳으로 옮기고 이끈다는 뜻으로 제는 제사가 아닌 불교 행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것이 바로 천도제의 의미이며 여기 핵심은 소통입니다. 돌아가신 분은 나의 조상입니다. 조상에게 할 수 있는 최상의 효도가 바로 천조대인 것입니다. 업보를 실천하고 온전히 부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그 말씀의 에너지, 영혼은 감동하고 감화됩니다. 그래야 말씀에 깃들여 있는 진리의 에너지가 그 영혼에 스며들어 영혼을 밝고 청정하게 만들고 가슴속 불성을 각성시켜 부처님의 존재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소원사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화엄경 봉독법회를 봉행하면서 100일에 한 번씩 천도제를 지내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하겠습니다. 천도제는 단순히 돌아가신 조상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조상을 통하여 형성된 나의 카르마 마음의 뿌리를 정화하는 의식입니다. 조상들은 카르마대로 자식 후손에 대한 염원과 의지를 갖고 기본적으로 후손이 행복하길 바라는데 그 염원은 여러분들의 의식 세계에 영향을 미쳐 무의식적인 카르마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상이 그냥 조상이 아닌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형성하는데 굉장한 영향력을 끼쳤다는 이야기입니다. 타인의 마음이 곧 내 마음이요, 조상의 마음이 곧 내 마음이 되는 것으로서 죽은 자와 산 자가 둘이 아닌 것이며 생과 사가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천도제를 지내고 굳이 한다는 것은 착한 마음, 어진 마음, 선한 광명을 에너지를 주입시켜 주는 것입니다. 천도제를 지내는 자리에서 기쁨을 얻어서 왕생극락하십시오 라고 이 기도 하나하나가 하는 것이 천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숨을 다하고 끝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의 마음은 영원 불멸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살아생전의 근본 도리를 깨닫고 우주의 아들로 영원히 승화된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집착 속에서 살다가 삶을 등지는 탓에 영가가 조상이 제 갈 길을 가지 못하고 가족들 주위에 빙빙 도는 조상님들을
좋은 곳으로 천도하는 것이 바로 천도제인 것입니다. 영혼의 구제가 사실은 가장 제일 가는 효가 되기 때문입니다. 평생 부모님을 잘 봉양하고 하는 것도 효도가 되겠지만 진정한 효도는 영혼을 구제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신 고을 스님이 오셨죠. 고을 스님은 전국에 제일 의식을 잘하는 분이에요.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만나본 분 중에 가장 실력 있고 정성껏 하시는 분이 고을 스님이요. 부산서 모시고 오셨다니까. 전국에서 제일 유명한 천도제 전문이신 고을 스님을 모시고 천도제를 봉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을 스님의 능력과 의술적으로 위안부 피해자 어르신 36분을 비롯한 여러분들의 조상님들이 지역에 있건 무주 고인이 되어서 있건 그분들을 모두 수원사에 오셔서 구원, 천도가 될 것입니다. 불자님 가정에 부처님의 가표로 만복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아낌없는 정성으로 효를 실천하고 계시는 크나큰 효심에 감동을 받아 여러분들 끝까지 돌봐 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수원사 화엄경 봉독법회 오신 불자님들 환영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수원사 화엄경 봉독법회를 결사, 우리가 이제 200일 동안 쭉 화엄경을 진행하면서 해가 왔는데 오늘 동짓날이라 국화가 여러분들 나눠드린 책 있죠? 전에 시간에 약속했듯이 여러분들 정행품을 오늘 갖다 드렸습니다. 그죠? 이것이 말로 화엄경을 실천하는 행동 지침서, 수행 지침서가 화엄경의 작은 지침서가 생멸인연을 제압하는 데는 이 정행품 맛 한 개씩 없고 또 수행의 완성을 하는 데 있어서는 총체진 화엄경의 엑기스, 그것은 우리는 보현 행원품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여러분들이 이 책을 제목부터 뭐라고 해놨죠? 선용기심. 정행품의 주제는 선용기심이다. 사람이 마음을 가지고 사는데 그 마음을 착하게 잘 써야 될 것이다. 흔히 부처님께서는 칠불통계의 선용기심을 중선 봉행이요 제악 막작이라. 모든 착한 거는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다 받들어서 행하라. 그래서 흰색 받으신 분들 있죠? 노리끼리 한 황금색 받은 것도 계시죠? 예? 넘겨보면 39페이지. 불자여 만약에 보살마살이 선용기심하면은 두 줄 쫙 꺼놨습니다. 그죠? 그 마음을 잘 쓰면은 적핵일체 성묘 공덕하리라. 그 마음을 잘 쓰면은 어떤 힘든 일이 있더라도 그 자리가 바로 극락세계니라. 요게 이제 이 경전 전체 주제입니다. 여러분들 이 정행품은 밥 먹을 때나 화장실 갈 때나 뭐 마트 갈 때나 여러 군데서 글을 볼 수 있습니다. 절에 가면은
화장실 갔을 때 대소변을 볼 때 똥오줌 버리듯이 탐진치를 버리라 하는 것이 요 정형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올라가는 길을 갈 때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고 내려가는 길을 갈 때는 어떻게 가져야 되고 집에 있을 때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 출가했을 때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고 빼딱한 사람을 만났을 때는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되고 올곧은 사람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존중하며 귀하게 여길 것인가 이와 같은 얘기들을 하음 행자로서의 생멸의 인연을 잘 살아가는 방법을 이 정행품 그래서 옛날에는 책을 찍기가 상당히 곤란할 때 이 정행품이 하음 행자들의 보현 행자들의 생활 지침서였고 요거보다 이제 조금 더 고급 수준으로 따듬어진 것이 보현 행원품. 그래서 보현 행원품도 당근으로 많이 돌아다니고 이 정행품도 강경도감이라든지 이런 데서 구결로 해가지고 토까지 현토까지 다 해가지고 목판본으로 따로 파환경 80건 속에서 뽑아내서 따로 돌아다닐 정도로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39페이지에 보면은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아끼는 선물을 하나 해놨습니다. 뭐가 하나 있죠? 그거 여기 보입니까? 이게 제가 1년 내도록 지난 동짓달부터 작년부터 가서 키우던 겁니다. 이게 박수 칠 건 없고 비벼요. 이렇게 비벼. 없는 분들은 악독한 분들이라. 다 있죠? 없는 분들은 아주 원력이 없는 분들이라. 원력이 없는 분들은 어쩔 수 없고. 자, 비벼가지고 냄새 맡아봐요. 어떻습니까? 향긋하죠? 예. 제가 이렇게 임팩트를 주지 않으면은 여러분들께서 시든 국화에 향기가 있겠느냐고 하고 사람도 저렇게 새까맣게 생긴 스님이 무엇이 있겠나 생각하고 얕잡아 볼 것 같아가지고 시든 국화처럼 생긴 시쭈구리한 사람이지만은 비벼보면은 내용이 전혀 다르다. 예? 예,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아마 이렇게 국화를 대하는 태도가 전혀 달라지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국화는 작년 동짓달에 싹을 돋워 가지고 작년 동짓달부터 지금까지 10달 꼭 기다려 국화꽃이 피었다가 12달 만에 여러분들 손에 이제 향기로 이제 앉아가 있죠. 10달 동안 지나가는 바람을 못 얻고 해가지고 그 꽃 향기로 이렇게 정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게 여러분들 까먹을까 싶어서 39페이지에 국화 한 송이씩 꼽아 드렸어요. 요거는 나중에 야무지게 계속 집회 묵투토록 불렁석수호라. 집회 종이가 다 해지고 묵투토록 이 먹이 잉크가 다 바래도록 손에서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렁석수호라. 수불석건이라 그러죠. 오늘 5차 설법은 성도솔천궁품, 도솔천궁 개참품부터 할 차례지요. 저한테 연락 오기로 도솔천궁 개참품과 시피항품 1, 2까지 하는데 시피항품 10번까지 있잖아요. 하안경에 굵직한 대목이 많은 것이 시피항품이 11권 가까이 되고 제일 앞에 세지명품이 5권, 십지품이 6권, 하안경의 요지는 십지품에 있습니다. 어상스님께서 이러시기를 하안경 7처 9에 80권, 7처 9에 39품 중에서 그 요지는 십지품에 있다. 십지품에 있다. 십지품은 어떤 뜻인가 하면은 십지품에 가면은 금강장보살이 설법주가 됩니다. 그죠? 1회차에 보현보살, 2회차에 문수보살, 3회차에 법회보살, 4회차에 공덕님보살, 5회차에 지금 금강당보살이잖아요. 그죠? 6회차는 금강장보살이 있어요. 금강장, 다른 말로는 열애장, 다른 말로는 허공장, 다른 말로는 무진장, 다른 말은 일장, 월장, 소리야장, 구소, 마덕장 이렇게 쭉 십지품에 가면은 그 장자 돌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콩 하나도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콩 있잖아요. 그죠? 예. 아직도 덜 익은 콩도 안 되고 쭉쟁이에 있는 콩 같으면 한 10신법문쯤 되는 거예요. 2회차 설법.
예? 콩 법문 잠시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이러면 좀 이해가 좀 쉽겠죠. 3회차 법문 되면 콩이 있기는 이겼는데 이해는 해. 10주 법문을 하는데 발심주, 치지주, 수행주, 치지주, 제생기주, 구족 방편주, 정심주, 그 다음에 불태주, 그 다음에 동진주, 벌써 홀딱 다 까무셨구나. 법왕자주, 간정주, 10주 법문이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밭에서 다 익은 콩 같은 것이에요. 콩이 다 익었지만은 다 익어가지고 도리끼제리가 타작해놓고는 콩을 뭐라 합니까? 생콩이다 그래요. 불교를 어느 정도 이론적으로 다 알았다 해도 아직 생짜배기다 이 말입니다. 그 생콩은 놔두면 통통 튑니다. 티. 아직도 잘난 체하고 통통 튀고 지식 자랑이나 하고 이게 뭐 그렇게 하는 거는 아직 불교가 아니라 많이 안다 그러죠. 그런 거 많이 아는 거하고 불교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장이 돼야 되거든. 장이 될 때까지 통통 튀는 콩 튄다고 스카이 콩 한다고 콩이에요. 그 정도 가지고는 익었다 할 수가 없어요. 그 10주 법문이 끝나고 나서 다시 다음 단계에 넘어가면 밭에서 익은 콩이 가마솥에 들어가서 한 번 더 익어야 돼. 이거는 행이라고 그래. 행. 10행 법문. 이때는 한이로 와서 여기서 우리가 환경을 공부하는 것은 한이심을 가지고 남을 돕고 내가 한이심을 가지고 정진하고 또 남이 좋아하는 걸 보고 또 한이심을 내는 것은 수의 동참해야 돼. 한이 중에서 제일 좋은 게 수희예요. 애모 알죠? 김수희. 이름도 좋아. 애모. 그래 10행 법문을 하자면은 그게 한이행, 요익행, 그다음에 인욕바라미를 뭐라 하죠? 무진한행, 화내지 않는 거. 정진바라미를 무굴료행. 그 다음에 제5주 선정바라미는 산란함이 없으니까 이칠한행. 야, 신기하네. 홀딱 다 까먹어버린가 봐. 손금에 눈꽃에 화한 게 선연행. 그 다음에 제7지는 무착행. 아만이 없거든. 팔지는 팔주. 존중행이라 하기도 하고 난덕행이라 남을 존중하고 존경할 줄 아는 경지가 8번째 단계 행 10행 법문 중에서 예? 그 다음에 선법행 모든 법에 대해서 법력이 있어서 판단력 이해력이 있는 선법행 마지막에 진실행 이게 10행 법문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잘 따듬어지면 이 10행 법문에서 한이행 요익행 무진한행 무굴료행 이칠한행 선연행, 무착행, 존중행, 난덕행, 선법행, 마지막에 진실행까지 되면은 나에게 장이 생겨진다. 창고가 생겨져서 나도 금고를 하나 가지고 수 있다 해서 십무진장품이 설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난 시간까지 여러분들 십무진장품 했겠죠? 그 십무진장품, 무진장 창고가 생겨지는데 이렇게 착하게 한이롭게 진실되게 살다 보니까 사람이 첫째 믿음은 신장이 생겨지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공덕을 짓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그 불신종자, 믿음이 없는 사람들, 삼보에 대한 믿음이든지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 원력이 없는 사람들은 심예로 위성이라 마음이 지저분한 것으로도 똥칠해가지고 오염돼가지고 변질돼가지고 그런 것으로도 성질머리를 삼는다고. 그럼 그 사람들 고향이 어디로 가느냐? 영덕되는 게 아니고 옆에 청송으로 가보는 수가 있다. 뭔 말인지 모르지 이제. 저는 여하튼 고향이 영덕이니까.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생각머리가 지저분하고 믿음이 신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창고는 공덕을 귀하게 여긴다. 신장이.